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담 삶을 통해서 매 집회마다 광고를 했지요. 그 액수가 얼마든 하늘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14일을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헌금 광고를 했고요. 그런데 오늘 헌금 드린 분들을 호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호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까봐 호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고, 또 담임사관과 부양사관은 오늘 헌금 드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혹시라도 헌금 드리신 분들은 서운하지 않고, 또 못 드리신 분들에도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생활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최선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도의 삶이라고, 전도하는 삶이라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균형 잡힌 삶이라고, 새벽을 깨우는 삶, 부지런한 삶, 성실한 삶, 순종하는 삶, 드리는 삶, 맞습니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딱 한마디로 줄인다면 무엇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 한마디로 예담삶. 이게 바로 믿음생활이요 신앙생활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성숙한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삶,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닮아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예수가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태도, 그 가운데서 전혀 예수를 느끼지 못한다라면 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 실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 내 미래, 아니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까지 주님 앞에 다 맡기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가득한 것들이 있지요. 이를테면 불법과 불의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과 게으름과 교만과 오만불순함과 남들을 무시하는 것, 멸시하는 것,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것, 비웃고 욕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비워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찾을 수 없는 것, 그러나 내게 가득한 것들, 그것을 다 비워내고 그 다음 내 빈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영혼 가운데에 예수님께 충만하지만 내게 없던 것, 그것들을 채워넣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감사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나눔의 마음, 용서의 마음, 정직함,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여러 가지, 예수님의 성품의 여러 가지를 내 속에 담아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가득했던 것을 비워내면은요, 비워둔 채로 그냥 두면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더 악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온다. 비워두고서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을 정복한다. 그러므로 비워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들로, 성령의 충만한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귀한 보석들로 우리를 가득 채워놓고 그 가득 채운 것을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연조가 깊은 것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아니면 20년, 30년, 50년 혹은 일생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고 나서 살아온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닮았는가,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내 태도가 과연 예수님과 얼마만큼 근사치에 다다라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간된 지 23년, 정교된 지 10년 혹은 20년, 부교된 지 30년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40년, 50년 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닮지 않았다라면 나의 그 연조는 크게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많이 닮았습니까? 아니면은 사단을 많이 닮았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성경적인 언어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언어와 행동이 나를 지배합니까? 영적 가치를 소중히 알고 영혼을 중요시 여깁니까? 아니면 물질과 세상의 권위와 명예와 부귀를 내가 더 귀하게 여깁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가를 내가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망하는 것에 민감하십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에 더 민감하십니까? 우리는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얼굴색이 빨개지면서 변해지고 내 입에서는 그야말로 창조적인 언어로 온갖 욕을 해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면서 거기에 민감한 센스를 갖고 대응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냐. 그러나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하느냐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좀 멀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죽은 뒤에 후대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평가할까? 또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며 사십니까? 아니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명패를 달고 어떤 그 명함에, 내 명함에 무엇을 쓸 것인가, 여기에만 신경 쓰며 사시냐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없어질 것들, 유한한 것들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십니까? 영혼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시냐, 아니면 출세와 돈 버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그저 내 영광, 내 이름을 위하여 사십니까? 여러분이 주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받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에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는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다 똑같아 보여요. 이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헌금시에 똑같이 헌금하고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에, 내가 공격받을 때에 내가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찔러보면 안다고 하는 겁니다. 찔러보면은 찔림을 당할 때에, 내가 기분이 상할 때에, 남들이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할 때에 내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나의 정체성을 그때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설교 듣고 아멘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다 축도받고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에는 어떻습니까? 남편은 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는 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자녀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느냐? 직장의 상사나 부하나 동료들, 그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주변 이웃들은 나를 누구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야, 당신은 앞만 봐도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이래야 되는데, 당신은 앞만 봐도 예수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말을 들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느냐, 여러분의 교회 직분, 정교, 단장, 부교, 사관 몇 년 되었느냐,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모습을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내고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 아무리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맞지요? 교회 나가시죠? 이래야 되는데, 야, 너 앞만 봐도 교회 냄새 너에게서 안 난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았다라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보면,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될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에 똑바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똑하게 똑바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은 예수님 중심으로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 이 말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럭저럭 믿는 사람의 이름만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똑바로 살아라. 제대로 예수 믿고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 아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죠. 야, 폼나게 살아라. 고상하게 좀 살아봐라. 좀 멋지게 살아봐라. 또는 착하게 살아라. 점잖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산다, 평안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를 위해 살거나 주를 위해서 죽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 무엇을 말하냐? 들의 백합화가 입고 있는 그 아름다운 꽃 같은 옷,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모든 것들, 의식주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 먼저 해야 할 것들, 그걸 지켜두고 세상 것을 우리가 먼저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돈을 위해 살아가고,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식을 위해 살아가고, 내 몸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썩어질 것, 유한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죠. 생명 없는 것들에서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들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것에 다 쏟아붓고 있지는 아니하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주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능력받는 것, 멸시받는 것, 고난받는 것, 그것을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공의 앞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매를 맞고 세상 말로 아주 늘씬하게 두들겨 맞았어도 나가면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의 위에서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는가, 감사하다 하면서 공의 앞을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늘씬 두들겨 맞아도 이게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감사하다면서 그들은 공의 앞을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살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라.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된다.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일 위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 우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구여야 되겠냐 하는 거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의 목표는 어떤 것에 두어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최고로 생각하며 내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두어야 될 것이 뭐냐? Jesus first. 예수가 첫 번째. 오직 예수. 여러분은 뭐를 첫 번째로 생각하십니까? 건강이요? 돈이요? 명예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일부 사람들이 금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입성하겠노라고
얼마나 애를 쓰던지 참 어떻게 보면 애초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게 굉장히 좋긴 좋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 재벌 보십시오. 강남에 초고층 빌딩을 세운 모 재벌 보십시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무한 짓거리더냐. 저는 제 아버지가 8살 때 일찍 돌아가셨지만은요, 제 아버지가 재벌 회장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비웃자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경은 오늘 먹고 살 것, 그것 있고 사랑하며 나누며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다. 오늘 마음껏 주님을 찬양했죠. 예배하죠. 여러분이 행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평안, 그것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돈과 명예와 권세와 물질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내 모든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2장 26절 본문 말씀 띄어져 있네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나 있는 곳에 그도 나와 함께 섬기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나를 섬기면 나와 함께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가장 낮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곳에 오셨고요. 주님은 썩어지는 미라리 자리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 도움이 필요한 자 곁에 주님은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에 계셨어요. 주님은 절대로 섬김 받는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요, 섬김 받는 자를 좋아하죠. 섬기는 자의 자리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마구간으로 가야 된다. 너희들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된다. 병든 자가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 가난한 자가 있는 곁으로 가야 된다. 마구간으로 내려가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탄탄대를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높은 것을 좋아하고 권세 있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명예의 자리, 부의 자리, 이것을 우리는 탐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너희도 함께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요, 어디로요?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당신들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첫 번째 보물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제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무릎에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상의 것을 먼저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무엇라고 하느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 어린아이들에게 얘야, 예수님 중심의 삶이 뭐야? 라고 물으면요, 그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사는 거예요. 친구랑 싸우지 않고 엄마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간식 나눠 먹고 예수님을 친구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얘야,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뭐냐? 그러면은 헌금으로 과자 사 먹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모범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요, 때가 묻어가지고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것,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